계속되는 말씀 출애굽기 강의 5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그 기구 중에 하나인 등대와 이 등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3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 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3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성막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 삶을 통해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만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성소에 놓여진 진설병상의 그 떡상의 진설병, 그 떡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소의 2번째 기구인 이 등대의 등잔, 이 등대의 등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밝게 합니다. 예배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무겁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둡고 무겁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죠. 왜 어둡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밝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얼굴에는 생기가 돌면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타납니다. 빛이 나타나요. 자, 오랜만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물어보세요. 혹시 형제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혹시 형제교회 다니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영혼을 밝게 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영혼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라요. 광채가 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나아가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끝이자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빛이 나는 그 밝음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마지막이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밝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를 두게 하셨다 그랬죠. 성막,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가 놓여져 있고요. 성소에는, 우리 인간이 거하는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놓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 앞쪽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소의 두 번째, 이 등대의 등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대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시냐면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세요. 순금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등대의 사이즈, 규격, 높이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중량을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요, 우리식으로 하면 75파운드예요. 순금 75파운드.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까?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 약 200만 불이 넘어요. 순금 75파운드, 약 200만 불이 넘는 그러한 순금으로 이 등대를 만들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그것도 조립식이 아니라 망치로 쳐서 이 하나의 금덩어리에서 이 등대 전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의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3개씩 가지가 나와 그 위에 등잔이 하나씩 달린 나무 한 그루 모양의 등대라는 거예요. 자, 한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나와서, 그래서 그 위에 등잔이 하나씩 달린 나무 한 그루 모양의 등대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바로 저와 같은 모양이에요. 저와 같은 모양. 한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나와, 그리고 그 위에 등잔이 달려있는 그러한 나무 한 그루 모양의 등대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나무의 모양입니까? 어떤 나무? 어떤 나무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 안 들었어요? 자, 어떤 나무라 그랬습니까? 살구나무라 그랬죠. 살구나무. 네. 그리고 마디마다, 저 마디마다 보면 살구꽃 장식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등대는 어떤 모양이냐면 살구나무 꽃에 불이 켜진 모양의 등대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살구나무 꽃에 불이 켜진 등대 모양의 등대. 자, 그리고 이 등대뿐만 아니라 등대의 불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불집게와 그리고 불똥그릇, 다 쉽게 말하면 잿더리죠, 잿더리.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등잔불이 필요가 없어요. 낮에는 등잔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때 언제나 등잔불을 켜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살구나무의 살구꽃 모양으로 등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알몬드 트리. 여러분, 아몬드 아시죠? 알몬드 트리. 예.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이 아몬드 나무가 없어서 가장 비슷한 나무가 살구나무,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대 번역은 어떻게 합니까? 현대 번역은 감복숭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우리 예전 성경은 살구나무라 그러지만 요즘 현대 번역은 감복숭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런데 왜 살구나무에 살구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 살구나무에 살구꽃인가? 뭐 다른 꽃들도 많은데, 호박꽃도 꽃이고, 그렇죠? 다른 꽃도 많은데 왜 살구나무에 살구꽃이냐 이거예요.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뜻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뜻 때문에.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카드라 그럽니다. 샤카드. 뜻은 지켜준다, 잠자지 않다, 밤샘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켜준다. 그것을 명사형으로 보면 깨어있는 자, 파수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등대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등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샤카드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샤카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면케하시는, 우리를 샤카드 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 어떤 시편이겠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시편 121편이에요. 자, 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함께 읽는데, 이 시편을 읽는 가운데 우리를 샤카드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샥하다 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봄철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겨울이 지나가면서 1월 말이나 2월에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끝에, 겨울 맨 끝에 이제 맨 먼저 꽃을 피우면서 봄을 알려줘요. 봄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새로운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아몬드 나무의 형상을 보면서, 그 형상의 등대를 보면서 뭡니까? 새로운 계절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이 곧 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겨울철에 보면 이 나무 가지들이, 많은 나무 가지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앙상한 가지예요. 앙상한 가지. 다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뭡니까? 정말 신기한 게 보면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지들에서 어느 순간 싹이 나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샤카드, 이 살구나무,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 비록 너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 고난과 역경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비록 암담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에 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음성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너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를 지키는 샤카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 모양의 등대와 관련된 사건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언제 누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 아론을 이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 앞에서 아론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성막 증거궤 앞에 놓게 합니다. 놓아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날 텐데 그 리더십에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민수기 17장 8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누구의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슨 꽃이 피었다고요? 살구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샤카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한 것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세웠고 나는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나는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요. 죽은 나무 토막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주셨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그를 세웠고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소위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가장 말기 증상을 나타냈던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어린 예레미야를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때,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때에 하나님은 어린 예레미야를 택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때에,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께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린 나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샤카드를 봅니다. 이거예요. 샤카드를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너가 잘 보았다. 너가 본 것 살구나무 가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샤카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믿어주지 않지만 영적으로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그 환경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너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본 것처럼 내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샤카드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그 샤카드의 하나님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제 간절한 마음은,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샤카드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러분,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린 연약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그 하나님은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 갈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뭐라고요?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론이고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까닭에 비록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믿기로 그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까닭에 내 삶의 모든 기쁨은 늘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에서 살구꽃 장식의 이 등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 살구꽃 나무 모양의 등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던 그 과거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지난해에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과거를 보면서 오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오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미래를 분명히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샤카드를 확신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빛이 임하면서 내 내면이 생명의 기쁨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샤카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샤카드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곤고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배예요. 엊그제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이 자매님이 누구냐면 저의 책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작가 자매님이에요. 우리 자매님이 저희 교회 40주년 때 저희 교회 40주년 책이 출판되도록 수고해준 자매예요. 40대 초반에 한 자매입니다. 작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치료를 이제는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시골 산 속에 공기 좋은 곳에 그 암 환자들이 있는 회복을 위한 그 공동체가 있어요. 암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서 지내기를 원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어려운 분을 도와주세요라고 지정 헌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자매에게 3개월 동안 거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보내주었어요. 엊그제 감사의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 아주 오랜만에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씁니다. 어쩌면 다시 멀쩡히 앉아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햇빛을 보며 숲속을 걷는 것, 토하지 않고 잘 먹는 것, 잘 소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 평생에 가장 자유하고 행복한 요즘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3달째가 되어갑니다. 그 사이 저는 몸도 많이 회복되었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육체만의 회복이 아니라 제 마음과 영혼도 새롭게 다듬어주고 계십니다. 피를 강물처럼 쏟고 응급실에 끌려가고 수혈받는 워낙 극렬한 상황에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저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주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관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은혜, 사랑, 부활, 진리, 생명 등의 언어가 비로소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이지만
암 환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암 환자보다 더 큰 정체성, 암 환자보다 더 큰 정체성, 주님의 교회인 신부이며 주님의 자녀인 것을 더 크게 선포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제 육혼 영이 온전히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형제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로는 참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저는 그 빛을 바라는 그 자매님의 모습 속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도전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매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샤카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 등대를 만들어 놓고 그 등잔에 빛을 밝히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이 누굽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소망이 없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소망을 잃을 때, 우리가 잃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캄캄해, 막막해, 답답해. 나는 정말 요즘 캄캄해, 답답해, 그리고 막막해.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 빛을 사모하면 그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빛이신 주님께서 빛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의 반사체죠. 주님의 빛을 받고 그리고 반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은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 가정에서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밝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이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회에 빛을 비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 슬플 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샤카드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확신 속에 그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안에 있었던 어두움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밝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빛이신 주님, 그 하나님의 샤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빛의 사람으로 이 자리를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을 밝게 합니다. 밝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각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샤카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샤카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셔서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 빛을 바라는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샤카드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샤카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화면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슴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형제자매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암담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샤카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샤카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밝게 하는, 빛을 비추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샤카드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축복하며 격려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과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오 주여,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